예, 제가 분명 기도하러 내려갔을 때 이 찬양이었는데, 다른 찬양을 부르시길래 다음 주 찬양인가 그랬는데 이 찬양을 부르시는군요. 우리 감사절이라 또 두 곡으로 더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은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매주일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들 부활의 능력으로 또 한 주 한 주 힘있게 또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마음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한 해의 반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발음 잘해야 됩니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떤 분들 기도할 때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해서 가끔 이렇게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오늘 올려드리면서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까? 우리 함께 맥주 감사절의 이름들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감사라고 하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또 힘있게 하고 새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금요일날 새벽 3시에 잠이 들었어요. 왠지 모르게 거의 저는 그냥 머리만 대면 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의 새벽 늦게까지 이렇게 잠을 안 자고 그런 일들이 1년에 한두 번이나 있을까. 근데 그날따라 여러저런 마음에 또 걱정 안 해도 될 것도 걱정이 되고, 또 마음속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이 신경 쓰이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아주 복잡하게 뒤얽히면서 또 화를 안 내도 되는데 또 화도 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여러 마음들이 평안하지 않게 새벽 3시까지 제 마음을 참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 새벽 기도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새벽 3시에 간신히 잠이 드니 목양실에서 그것도 이제 책도 보다가 또 생각도 하다가 메모도 하다가 집에 올라가서 이제 새벽 기도에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1시간 반 자고 일어나서 또 씻고 양복 입고, 그래서 부목사님께 새벽 3시에 문자를 넣었습니다. 만약 제가 새벽에 못 일어나서 또 못 나가면 부목사님 새벽 기도 준비 좀 부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깨우시더라고요. 1시간 반만 재우시고 그냥 4시 반에 일어나서 또 이제 옷을 입고 양복을 입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넥타이를 이렇게 딱 매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뭔가 폭포수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게 체험을 주시는데, 감사하는 내용들이 금방 1시간 반 전까지 마음에 걱정되는 것, 염려되는 것, 신경 쓸 것, 앞으로 이런 일은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거는 저렇게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많이 있었는데, 정말 넥타이를 매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하는 그 10분 상간의 순간 동안 폭포수처럼 저에게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지. 우리 동강교회에서 내가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참 요즘에 되어지는 일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일을 이루시는 것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또 일어나서, 예전 같으면 건강하지 못해서 이 새벽에도 못 일어날 텐데 이렇게 건강이 많이 회복됐구나. 여러 가지 일들, 감사할 내용들이 그 넥타이를 메고 새벽 기도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 걸음 동안 10분 상간 동안 감사의 내용들이 폭포수처럼 제 입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놀라운 체험은 정말 1시간 반 전에 그렇게 분요했던 나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정말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 영혼이 소성케 되는 그런 시간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내게 체험을 주시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금요일날 그 새벽에는 제가 이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성령 집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하는 자는 우리의 삶에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정말로 힘든 상황이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고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는 영혼이 소송되고 살아납니다. 또 감사하는 자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하나님 앞에 요만큼 감사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요만큼 감사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어마어마한 것으로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기르시면서 또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작은 감사를 받았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 되던지요. 저의 속을 그렇게 팍팍 썩이는 저희 두 아들, 또 가서 너 그렇게 아빠 속을 썩인다며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 들은 건 우리 아들들 못 듣는 겁니다. 그렇게 속을 팍팍 썩이는 그 두 아들들이 어버이날 맞이해서 편지를 쓰면서 정말 작은 몇천 원 안 되는 그들의 용돈에서 선물을 준비하였고 또 편지로서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쭉 편지를 써서 그 읽는데 그냥 앉아서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너무 고맙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속상한 마음들, 또 아픈 마음들, 자녀를 기르면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속상한 마음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사랑의 마음이 샘솟고 또 안 줘도 되는 또 용돈을 또 주게 되고 또 안 사줘도 되는 옷 필요하지 않니? 마음에 더 주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그 작은 감사로부터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또 다른 축복의 연결고리다. 우리가 또 다른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작은 감사는 더 큰 감사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새롭게 합니다. 힘나게 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 공동체의 어떠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면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의 모든 또 우리 교회든 간에 그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가득한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은 참 힘들어요. 참 어두워요. 그런데 모든 순간순간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을 때 그 가족 공동체 중에 참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감사의 고백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과 함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 사람, 그 감사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감사는 내 영혼을 솟게 합니다. 감사는 또 다른 축복의 연결고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 주시고 못 베기시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감사는 우리 공동체를 살아나게 해요. 기쁘게 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이 출애굽 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무엇 때문에요? 원망과 불평과 반역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불순종, 원망과 불평과 이 반역 속에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만나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한 이 만나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의 승리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감사하라는 고백을 많이 하죠. 우리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레위인들을 세워서 이 다윗이 찬양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일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또 이야기했던 시편 118편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감사하라. 시편 136편에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이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을 바로 감사로 이야기하며 감사하라, 감사하라 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야기하죠.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하십니다. 감사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연결고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맥주절에는 세 개의 이름이 있어요. 처음에는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나온 대로 제목이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세 개의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이 세 개의 이름이 그냥 지어진 것일까? 나름대로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이 이름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이렇게 감사합시다 라고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칠칠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맥주절은 보리가 아니고 밀을 거두는 날이에요. 6월절은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는 이른 비와 또 겨울비, 장마비 그리고 늦은 비를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비를 적당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살펴주실 때 이스라엘은 살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칠칠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 하나님께 율법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그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지요. 근데 이 칠칠절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날을 기념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맥주절, 이 칠칠절을 하나님께 율법 받은 날.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시내산에 도착한 기간이 우리가 잘못 번역을 하면은 여기가 조금 잘못 번역이 된 것 같아요. 3개월. 3개월이면 며칠이 걸린 것 같아요? 90일. 그렇죠? 근데 원래 이게 원뜻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석 달째 되는 초하룻날. 초하루가 며칠이죠? 1일이죠. 3월 1일. 6월절은 1월, 그들의 달력으로 이야기할 때, 그들의 그 유대력으로 얘기할 때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이 6월절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석 달째 초하루, 즉 3월 1일이에요.
표준 세번역에도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in the third month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달에 도착했다. 그 다음은 제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in the third month, 세 번째 달에 도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잘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한 날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45일이 걸렸다라는 이야기죠. 45일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들이 장막을 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뭘 받냐면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율법들을 받아요. 율법들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날이 바로 77절이라. 그래서 지금도 유태인들은 이 77절을 언약을 받은 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한 날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7자라고 하는 숫자를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을 하면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월절 다음 날 16일부터 49일째 되는 날을 77절로 지냅니다. 77에 63? 어디서 왜 63이 들리죠? 제기가 이상한가요? 77에 49. 그렇습니다. 완전한 숫자 7이 두 번 겹쳐져서 77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77절에 그들은 율법을 받는데 여러분들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여러 율법들을 가지고 이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합니다. 그러면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어떤 언약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날을.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들이 이집트 땅에서 많은 숫자를 이렇게 해서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생겼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이 77절을 율법을 받은 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한 날,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한 날이 바로 이 77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이 77절을 맞이하여서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될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감사하고 싶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이 맥추절을 맞이하여, 이 77절을 맞이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을 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된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의 현대교회에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땅에서 많이 먹고 많이 쉬고 재밌게 사는 것도 좋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로 소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우리가 최고로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77절이라고 하는 이름과 더불어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인한 날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심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됨을 감사하시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날을 맥추절이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맥추절을 소맥을 거두는 날로, 보통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가면서 이 비가 내립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성경 공부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서 11월 달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 그러면서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달부터 2월 사이에 장마처럼 비가 계속 내리고 물이 풍성하게 내리면서 3월, 4월에 첫 번째 보리를 거둡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계속 밀농사를 지으면서 50일이 지나고 또 밀을 거두죠. 소맥을 거둔다 해서 소맥이 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밀을 수확하는 날이 이 맥추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하신 날을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먹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즉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자신만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또 나에게 또 지붕을 주셔서 잠을 잘 수 있는 거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 맥추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즉 가나안 땅이죠. 내가 나온 이집트 땅과는 같지 아니하다. 거기에서는 즉 이집트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 아래 씨를 뿌리고 물대기를 어떻게 해요?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그냥 물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발로 이렇게 끄적끄적 해도 채소가 자라고 그 밭에 농작물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이집트 땅은 바로 나일강 삼각주 고센 땅, 가장 비옥한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했기 때문에 그렇게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는데, 그네들 너희가 들어갈 이제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뭐가 많아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가나안 땅이 왜 복된 땅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복된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가 먹고 배부를지어다. 할렐루야.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본다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으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이 일용할 양식이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 기술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 신명기 11장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릴까요? 다시 한번 15절을 보시면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나 큰일을 당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갑자기 차로 운전하고 있는데 5톤 트럭이 그냥 나를 그냥 치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내가 핸들을 돌리면서 간신히 살아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지 뭐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친구가 뭐라고요? 나는 당신보다 더 큰 감사가 있어. 왜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암에서 회복되고 치료된 것도 큰 은혜라고 감사하지만 늘 감사절마다 이야기하지만 오늘 내 두 발로 걸어서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날마다 먹고 배부르게 때마다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맥주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월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열이 5번, 이렇게 오순절, 50일이 지났다. 근데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오고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이 오순절, 77절이나 맥주절이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 밀을 수확하여서 그 첫 번째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심에 감사하는, 원래 처음의 의미는 그거죠. 그런데 거기에 의미를 더해서 율법을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 즉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 되게 하심에 감사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더 들어가고, 근데 이 오순절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오순절날 어떠한 일이 일어난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어요.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또 감사하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좋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여러분들 이 정도 했으면 다 외우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잘 됩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이 선을 이룬다, 히브리어로 토브,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는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왜 성령이 좋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어요.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또 역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어요.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시작할 때 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에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했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새롭고 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이 항상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성령께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대교회의 맥주 감사절을 맞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77절,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세 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이 기간을 지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면 어떨 뻔했어요. 여러분 지옥 갈 뻔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할 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 우리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날마다 우리의 생활을 살피시는, 우리를 먹고 배불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또 먹이십니다. 오늘날을 또 하나님께서 입히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맥주절을 감사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도우시나요? 하나님이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에 응답을 주시며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심에, 지금까지 보낸 반년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낼 2018년도의 반도 성령께서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77절, 맥주절, 오순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복음성가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이 찬양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란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단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란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가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할까요?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다시 한번 또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손을 모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한번 소리내어 기도합니다.